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말씀을 상고할 때에 깨닫는 마음 주시고 들을 수 있는 귀 주셔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저희 영혼을 소생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말씀까지는 이제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서 열심히 기도함으로써 성령이 임하는, 그 성령이 임하는, 강림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열흘간 이들은 열심히 기도한 거예요. 여기 보니까 오순절이라 해서 오순절날은 구약시대에 이제 지키는 절기의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한 해에 거둔 첫 수확을 주님께 드리는 어떤 그 감사제를 드리는 그런 절기가 오순절이었었어요. 이 오순절날 이제 성령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다리라 말씀하시고 보내주신다라고 오신다 말씀하신 그 성령님이 이제 강림하시는 사건이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요 정말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역사의 정말 첫 페이지를 기억하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보혜사, 그 성령님이 오시는 사건이시죠. 그래서 성령님이 오신 사건을 여기서 이렇게 보니까 성령님 급하고 강한 바람이라고 말씀드렸고요. 2절 말씀 보니까 또 불의 혀 같은 것이 이제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임하는 모습, 성령이 임하는 모습이고요. 성령이 임할 때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임하고 불의 혈 같은 것이 나타나요. 그런데 제자들의 모습은 또 어떻게 되냐면 그것은 성령님이고 제자들의 모습은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러니까 주시는 분이 있고 받는 자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막 강한 바람같이 막 그 온 방을 막 그냥 강한 바람이요. 문은 다 닫혔을 때인데 강한 바람이 휘몰아 치는 거예요. 성령이 오실 때요. 그렇게 아니 제자들은 그 성령 받고 또 성령의 말하심을 따라,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내 입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는 것이 이 성령 받은 자의 어떤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이제 모습이 또 함께 나타나면서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언어라는 것은 우리가 평상시에 쓰지 않던 말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것을 여기서 방언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방언이라고, 즉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한다는 것이요. 알아들을 수 없는 말. 그래서 이런 모습들이 지금 이곳 마가다락방에서 지금 일어나는 그런 현상들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지금 열심히 어디 14절 말씀 보니까 14절 1장 14절 말씀 보니까 기도에 힘쓰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만 했다는 거예요. 기도. 열흘간 기도할 때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이렇게 기도할 때 성령님이 임하셨어요. 그러면 기도의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기도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8절 말씀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들이 권능을 받는다 그랬으니까 이들은 능력 받기를 위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에게 능력 주셔 참으로 아버지 힘 있는 능력 있는 전도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또 기도의 내용은 뭐냐면 생명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영원한 생명,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그 영원한 생명을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기도했던 것은 온전히 성령 충만함만 기도했던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보혜사,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말씀 보면요. 예수님께서요 성령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셔요. 성령이 오실 것이다. 성령이 오시면 너에게 정말 좋은 일이 일어난다. 이 약속하신 성령 아버지가 내 이름으로 보내주신다. 계속 성령에 대해서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성령이
이 성령이 드디어 마가다락방에 임하는 순간이에요. 역사적인 순간이에요. 역사적인 순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이제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성령의 그 충만하고 이제 제자들의 모습을 이제 쭉 사도행전 뒤로 가면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이후에 성령의 나타나신과 그 능력으로 제자들은 충만함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성도들, 예수 믿는 우리들도 성령을 받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면 참으로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면서 성령의 힘에 의지하지 않고 또 성령님의 보호하심이 없으면 내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요, 그야말로 고아와 같은 삶이요, 힘든 삶이요. 그런데 말씀 곳곳에서 예수님께서 말하겠습니다. 내가 지금 너희에게 있지만 내가 떠나가면 이제 성령님이 오셔서 너희들을 보호한다. 너희들을 인도한다. 우리를 혼자 두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보호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것이 예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성도의 삶을 인도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예수님이 성육신으로 말미암아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에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인류의 온 우주적인 역사예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그야말로 이 마귀를 멸하고 이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그 역사예요. 하지만 오늘 성령님이 오신 것은 오늘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만큼 큰 사건입니다. 근데 성령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은 뭐냐면 이제는 각각 개인의 삶을 주관하고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이 오셔서 각 사람 마음에 임해서 이제 우리와 동행하는 삶, 우리와 함께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 보니까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한다. 하나씩. 그러니까 우리 여기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지만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은 각 사람에게 임한다. 이제는 성령님은 밖에 계시지도 않고 어디에 계시지 않고 멀리 계시지 않고 나와 함께 내 안에 나에게 임해서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이것이 개인의 역사적인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나 임하는 이 성령은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내가 기도해서 구하해서 주님께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 1대1의 관계라는 거예요. 어떤 교회를 다녀서 어떤 목사를 만나서 누구의 말을 통해서 얻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기도하고 구할 때 성경에는 강한 바람인데 지금 이제 이 시대는요 뭐 바람같이 불같이 또 어떤 면에서는 생수같이 은밀하게 비둘기같이 이렇게 은밀하게 오기도 하고요 부드럽게 오기도 합니다. 아무튼 성령께서 나에게 임하는 거는 1대1의 관계라. 예전에 어떤 이제 전도할 때 보면 어떤 남편들은 그래요. 아유 우리 부인이 열심히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갈 때 치맛자락 자꾸 자기는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고 덮보겠다는 건데 그게 얼마나 오해인지요. 그것은 너무나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오해라는 거예요. 왜? 각각 개인 1대1의 관계. 그 부인이 아무리 잘 믿었어도요 이 남편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천국 갈 때는. 얼마나 하나님과의 관계에 이 남편이 있느냐가 문제지 부인 때문에 자식 때문에. 여기 10호에 전도 갔더니 그러냐. 우리 딸이 열심히 기도해요. 우리 딸이 기도하니까는 괜찮아요. 아니요 여러분. 성령 받는 것은 1대1의 관계입니다. 이제 성령께서 이 땅에 임하셔서 이제 성령 시대가 되잖아요.
그 120명 선도로 해서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어요. 성령 역사가.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까지도 이방인은 우리에게까지도 왔는데 이 성령이 이제 임하시면 1대1에 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은 믿음이 막 좋고 어떤 사람은 아무리 교훈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그 신앙이 잘지도 않고 그러니까 1대1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는 주님 안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는가? 성령이 어떻게 하면 임하는가? 어떻게 이분들이 지금 성령 받았어요? 이들이 성령 받은 것은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했기 때문에 받은 거예요. 자기가 어떤 노력을 했거나 어떤 어떤 연구했거나 개발해서 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했기 때문에 이들은 성령 받은 것입니다. 첫째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그랬어요. 기다리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예요? 기도하면서 오로지 기다린 거예요. 성령이 내릴 때까지. 오실 때까지, 받을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그 외에 한 게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참으로 열심으로 내 노력을 할 수 있지만 우리는 말씀대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에 기록된 대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으로 따라 사는 그런 삶을 사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하신 그대로 지켜 행할 때에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그 모든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고 하는데 또 여기 2장 38절 말씀 보니까 2장 요 뒤쪽으로 해서 38절 보니까 베드로가 이제 전도하면서 한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해도 성령을 받고 또 오늘 38절 말씀 너희들이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면은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는 것이요. 그래서 먼저는 회개입니다. 여러분 성령 받기 위해서 여러분은 먼저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120명 그 성도들이 마가다락방에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그랬는데 무슨 기도를 했을 것 같습니까? 그들은 분명히 회개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을 회개했을 것입니다. 또한 예수를 그리스도인지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던 것을 회개했을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의심하고 정말 이거 참으로 세상에 오신 그리스도인가 의심하고 그 말씀을 따르지 않은 것을 회개했을 것입니다. 이렇듯 회개가 먼저 선행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밭에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회개로 말미암아 내 생각이 바뀌고 내가 잘못된 생각을 버리고 또 내가 가던 길에서 돌이켜서 주님을 바라볼 때 회개할 때 그때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무엇과 같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비어지고 새롭게 되고 내가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기 위해서 회개가 먼저 선행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 빈 마음에 성령님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내 마음이 여전히 내 생각으로 가득 차서 내 생각으로 연구하고 개발하고 내 생각으로 뭔가를 찾아내려고 계속 내 생각으로 가득 찬 마음은 성령이 들어오실 틈이 없는 거예요. 들어가려고 해도 예수님 앉을 자리가 없는데 어디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먼저 내 생각을 버리는 게 첫 번째입니다. 내가 아무리 옳다고 생각하고 잘한다고 생각하고 맞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은 먼저 버려져야 됩니다. 우리는 새롭게 변화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가 그리스도인 것을 알고 주님 말씀대로 행할 때 참으로 회개함으로 죄 씻음을 받고 그리고 새롭게 된 다음에
그리고 우리는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있는 걸 버리는 것, 내 생각을 버리는 것, 그리고 회개로 돌이켜 주님을 바라보는 것. 그러니까 정말 내 마음에 아무것도 없이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이 성도들은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오로지 기도. 요새는 어떻습니까? 기도가 달라는 기도요. 해달라는 기도요. 자기 뜻대로 원하는 것 이루어달라는 기도요. 그거는 그 후에 이제 성령 받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이제 주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처음에 성령 받기 위해서 하는 기도는 일단 나의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낮은 마음으로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죽었으니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살겠습니다 하는 고백이 있는 기도, 그런 기도를 한 후에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33절 보면 성령으로 세를 베푸시는 이는 오직 예수님이시라고 했어요. 이 말씀이 성취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은요 불과 성령으로 우리에게 세례를 주신다고 했어요. 즉 성령이 임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세례를 주시는 성령 세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요. 이 약속이 성취되는 순간입니다. 그 성령을 받기 위해서 그 참으로 진리 되신 성령, 그 권능과 능력을 다 가지고 있은 예수님의 예수님의 그 능력, 그것을 받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나의 모든 생각 버리고 오직 주님의 말씀하신 대로 한 곳에 머물러서 온전히 기도하면 나아갈 때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물은 주는 자 마음이요. 내가 받고 싶어. 난 지금 당장 원해. 근데 주님은 안 주셔. 그건 주님 주시는 마음입니다. 때가 아직 안 됐으면. 주님의 때가 가장 정확한 때요. 내가 생각하는 때는요. 좀 오차가 있고 실수가 많을 수 있지만 예수님이 가장 정확한 때에 나를 찾아오시고 가장 정확한 때에 나에게 성령 선물 주시고 하시는 것입니다. 유튜브에서 읽은 모 목사님입니다. 이 목사님은 이제 나이가 이제 60이 넘어서 이렇게 해서 신학을 갖고 이렇게 해서 안수를 받고 지금 대단히 훌륭한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이분의 고백입니다. 이분의 고백. 세상에서 잘 나갔습니다. 지식, 학문, 굉장히 많은 것을 알고 있고 지위도 굉장히 높은 데까지 갔던 사람이지만 만약에 그때 자기가 성령을 받았다면 성령 받고 또 다시 세상으로 가고 변질될 수 있었다는 것이요. 하지만 이제 60이 넘고 이 나이에 이제 성령을 받고 보니 이제 예전에 그것은 다 헛거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것이요. 이제는 바뀌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때 성령님이 나를 가장 잘 아시는 성령님이 나에게 가장 정확한 때에 찾아오셔서 나에게 성령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기도함으로 여러분은 성령 받기를 강구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우리는 성령 받지 않고 성령세를 받지 않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썬데이 크리스찬입니다. 주일날 성경 가고 말씀 보고 찬양하고 예배 드리는 아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권능받는 그리스도인들 주님의 능력으로 참으로 남은 인생을 주님이 주시는 능력과 권능으로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기쁨의 삶, 능력 있는 삶, 축복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능력 있는 삶이란 영안이 열립니다. 영안이 열려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에 보이는 것이 아닌 물질적이고 환경적이고 지금 진행되는 이 사건이 아닌 그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나타나심, 장래일을 알게 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에 따라서 영안이 열리는 사람은 그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이 살아서 역사해서 참을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에게 살과 피가 돼서 내 영혼의 자양분이 돼서 나를 살리는 매일의 삶이 주님이 공급하시는 하늘의 양식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받으면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또한 새로운 개인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전의 삶이 아닙니다. 성령 받기 전의 삶이 아닙니다. 이제 성령을 받으면 새로운 개인의 역사, 전혀 다른 인격, 전혀 다른 생활, 전혀 다른 환경이 나를 기다리고 있어서 정말로 새로운 재창조의 역사가 내 삶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 모습이 어떻습니까? 성령 받기 전에 베드로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제자들 고향 간다고 떠나고 다시 물고기 잡으러 바다로 갔던 그 제자들, 성령 받기 전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오늘 사도행전 1장 2장을 통해서 그들이 성령 받고 그들은 온전히 변화돼서 온전히 능력받고 권능받아서 이제 주님의 증인으로서 그 사역을 감당할 때 정말 능력 있는 그런 전도 사역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예수님을 믿고 성령 받고 성령 믿기 전과 믿은 후에 확연한 삶, 달라진 삶을 살아가며 늘 주님을 찬양하고 늘 주님을 기뻐하고 늘 주님께 순종해서 참으로 주님이 우리를 향하신 모든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며 순수한 신실한 주님의 종으로 거듭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이 시간 기도합니다. 참으로 주님, 나에게도 성령 주세요. 나에게도 성령 세를 충만해서 능력으로 참으로 이 어두운 세상, 악한 세상, 험한 세상, 강력한 세상을 이기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십니다. 이 시간 주여 하고 기도하십니다.